자, 이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환란과 구원. 자, 1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장을 볼게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으로 1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헬라 시대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헬라 시대 얘기로. 그런데 잘 보세요. 12장으로 넘어가요. 사실은 11장 45절에서 12장 1절이 이 업자의 인쇄업자가 장절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실상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경은 원래 오리지널은 그냥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2장을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의 내용이 헬라 시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헬라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그럼 이게 뭐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사람들 중에, 죽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11장 끝에서 12장 1절로 넘어오는 순간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까지를 헬라 시대의 얘기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12장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의 환란이 언제예요? 그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에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래요. 그럼 이게 언제냐 그 얘기죠. 그때는 언제인가? 12장 7절에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미가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성경 속에 다른 거 말고 성경이에요. 성경. 군대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때가 언제예요? 이때 아니에요. 이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부분에 계시록 12장 거기 가시면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 왜 삼키지 못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예.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그럼 그 하늘에 일어난 그 전쟁, 그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미가엘이 하늘 군대를 통솔하는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 그 미가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일으켜서 하늘 전쟁을 펼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가엘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성경을 보시면 7년 환란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합니다. 용과 전쟁을 해서 용이 점점점 밀리다가 환란 중간쯤에 5개월 되기 전에 5개월쯤에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지요. 그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내용, 그게 미가엘이 일어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그때, 12장에 있는 그때가 갑자기 어디가 된 거냐면 계시록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또 마태복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보세요. 이 환란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환란이냐,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환란을 의미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석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D 70년에 있었던 그 박해, 그리고 그 후로도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런 박해, 이런 박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왜냐면 그 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도 박해가 7년 환란 동안에 없어야 돼요. 그 후에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대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헬라 시대에 있었던 박해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AD 70년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환란은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은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의 모형일 순 있어요. 모형일 순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 환란의 모형일 순 있으나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환란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요엘서에서 말하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고 하는 환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 환란, 그 환란은요, 여태까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환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질 겁니다. 지금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세요. 환란은 물론 환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의 환란 때도 어마어마한 황충의 환란이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비처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예비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면 어떠한 방편을 동원해서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가셔야 됩니다. 환란이니까 무서워 하시지 마시고 약속 믿고 가셔야 돼요.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환란의 시점이 언제냐? 다니엘서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7년 환란인 건 맞아요. 그 중에서도 대환란 그러면 어디냐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는 것 시점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이게 후 3년 반 시작 지점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태복음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언제 서느냐? 이래의 절반에 3년 반 중간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중간에 배교합니다. 분명히 있지요.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것을 단수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13장에 참남된 말하는 입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종교적 핍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는 그럼 언제냐? 8장에 보면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게 헬라 시대에 2300주야까지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헬라 시대에 2300주야. 그러면 이것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9장에 가면 이게 71의 예언이잖아요. 이 71의 예언이 바로 마지막 한일회를 정확히 얘기해 주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언제냐? 1회의 절반에 3년 반에 이 일이 벌어진다 설명하고 12장이 그것을 다시 받아 설명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하면서 설명해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1291, 1335일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거 후 3년 반에는 안 통해요.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져요. 예, 힘없이, 정말 힘없이 이 짐승의 권세 아래, 짐승의 통치 아래 힘없이 빠져드는 때가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처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처가 예비하신 곳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요. 예비처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비하신 곳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예비처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환란 중에 구원의 방법. 그럼 어떻게 그 환란 동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어 구원의 성취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하고 단수로 나오면 그건 생명책을 말하는 거고 복수로 나오면 그건 행위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관한 해석시 주의사항, 잘못된 해석.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짐승표 받고 경배해도 괜찮다.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후에 몸에다가 하는 그 짐승표 그거 조그만 거 그런 거 하나 들어온다고 하여 내 구원이 변개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오해예요. 이게 생명책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 경배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구나. 결과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셔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장로교 교리로 하나님의 택하심 얘기하잖아요. 예정교리. 여러분, 예정됐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교리상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직접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천상에 가서 생명책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물론 확인할 길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삶을. 그래서 바울도 어떤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생명책 펼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걸 바울이 보고 왔나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신앙에 맞는 성경의 교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 행위를 보니 에르곤 행위를 보니 이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행위를 보고 아무개는 지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언제 가서 확인하는 내용이냐면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할 문제예요. 그걸 지금 주장하며 내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생명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이게 잘못 알고 있어서 진짜로 본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마치 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칭의, 성화 이거 많이 들으셨죠? 예, 칭의와 성화라는 거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죠. 당연히 칭의가 먼저지요. 칭의가 뭐지요?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점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그 성화. 그러다 보니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성화는 지금 이루어가는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칭의와 성화를 이해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성화는 지금 이루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칭의는 이제는 제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고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저도 이 관점으로 MDB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줄 저도 알았는데 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시간적으로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 성화는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잘못됐구나.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오늘 칭의를 확인하고 그래야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다시 칭의를 확인하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떼놓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은 이미 기록됐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상급과만 관계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 행위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 그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표 해석할 때도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본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확인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 가서 확인할 문제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만을 볼 뿐이에요. 무슨 결과요? 아, 저 사람이 짐승 경배하는 것을 보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구나. 내지는 이미 기록됐었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구나. 결과적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결과적으로만 알 뿐인 것이지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는 그 얘기를 거기서는 확인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계속 새겨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 적용해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았다면 의지적으로 지켜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록됐을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 믿음을 중간에 지켜내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거 가장 강력한 영향력, 그게 짐승표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걸로 가르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지 마세요. 받아놓고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 도망가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야 되는 예비처는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부터 이쪽 산지 쪽으로 도망하라 그 얘기예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어떻게 도망해야 되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내가 내 서랍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죠. 지금 이거 무너지면 죽는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냅다 도망가야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도망해야 돼요. 산 골짜기로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와요. 재림이지요. 재림 때 너희는 산 골짜기로 도망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유대인들은 휴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휴거 안 한다니까요. 밑에서 오시는 분을 맞아요. 그런데 밑에서 오시는 분을 맞으면 다 저주인데 이스라엘만 제외라고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은 밑에서 맞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도망해야 되지만 두 번째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이 도망한 곳에서 스가랴서 내가 다윗 집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자기들이 찌른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고 애통하는 것 같이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원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통곡이 일어나는데요. 각자 합니다. 이 뒷절에 가면 각자 하게 돼요. 무슨 족속은 무슨 족속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각자 해요. 구원이 개개인이란 얘기예요. 각자란 얘기예요. 각자.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민족적. 그러나 이제 구원은 민족적이 아니고 뭐예요? 개인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자녀들의 입도 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원은 각자다라는 것을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이방 교회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하라. 광야로. 예비하신 곳. 그래서 한자로 예비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 받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곧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이에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 원망 불평했던 이들이 어떻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록해놨다. 그때 원망 불평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 설명했잖아요. 그게 구약이라고요? 구약에서 끝난다고요? 아니요. 신약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한 본보기로 기록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보기 삼아 절대로 원망 불평하시면 안 돼요.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근데 계시록은 구원받으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믿은 이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는 없어요. 안 믿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계시록 앞에 있는 부분에는 안 믿는 이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복음의 원초적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받은 구원을 인내로 지키라는 메시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환난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환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보세요. 스스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 연단을 통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니 이게 뭐냐? 이게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얘기, 흰 옷 입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요? 단회적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성경을 히브리서를 회개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은 그 단번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무슨 효력이요? 그 전에는 양을 잡고 그걸로 제사하고 나가서 죄 지으면 다시 양 잡아서 또 죽였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양을 계속해서 잡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나오란 얘기예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가 유효하다란 얘기예요. 그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지, 히브리서의 내용이 한 번으로, 한 번 지은 제사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동시에 한 번에 다 용서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말하는 거면 회개는 단회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지요. 그럼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라고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단회적이라고 얘기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구원파의 교리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 교리인 양, 특히 장로교에서, 장로교가 견인교리가 있잖아요. 견인교리에다가 이것을 딱 꽤 맞춰가지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다 꽤 맞춰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게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안 찾아놨는데 다음번에는 찾아놓을게요. 여러분, 이단 문제 연구소, 그런데 가서 보세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거기에 이단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단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단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장로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막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평가한 그 평가대로 치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다 이단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문제연구소 거기 사이트 찾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계시록 세미나 이걸 하니까 거기를 왔던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세미나 중간에 그냥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밖에서 안내 서던 집사님 한 분에게
이 교회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안타깝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인내를 알게 돼요. 인내를 아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 받게 됩니다. 전혀 환난도 없이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보세요.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유산을 받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산, 기업을 어떻게 받아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산에 대한 내용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약속이라고, 지금 약속. 여러분,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약속으로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약속,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줄게. 하나님 나라 기업. 그 유산을 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 믿으면 이 약속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걸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다니까요. 약속은. 근데 뭐가 변개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함으로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보장된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은 쌍방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어떤 분들 자꾸 일방적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방적 언약 아닙니다. 쌍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게 쌍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약속 안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성취를 못 봐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죠. 성도들이 영혼의 닷 같다요. 닷. 닷이 뭐냐면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아주 무거운 걸 끈에 실이 아니라 줄에 매달아서 바닷속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 무거운 추가 바다에 내려가서 이 배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요. 흘러가지 않고. 그게 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닻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 구원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닻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닻은 뭐냐 그 얘기예요.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는 닻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지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유,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조금만 더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너무 작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께서는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들 속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소망이 일어나요? 간단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뭘 일으키면 돼요? 환난을 일으키면 돼요. 환난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은 그 환난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을 알게 되고 소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이 크면 클수록 소망도 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도덕같이 임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거를 할 때에도 이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집 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땅 사시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사는 것도. 마치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마지막, 내 인생에서 마지막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접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하시란 얘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환란이 지난 후 어떻게 돼요? 두 가지의 부활이 나타나요.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깨어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있고, 그것은 의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왜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깨어나 부활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동시에 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냐면 천년왕국 끝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동시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죠?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더 좋은 부활, 왕노릇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 악인의 부활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게 악인의 부활. 1290일과 1335일, 이거는 계시록 때 했는데 여기서 다시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기 1290일과 1335일은 다니엘서 12장 끝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계수를, 이 카운트를 언제부터 하냐면 환란 중간 여기부터 해요. 그럼 왜 여기부터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시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이잖아요. 환란 중간. 7년 환란 중간에서부터 1335일, 1290일. 여기 보세요. 원래 후 3년반은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끝부분에 가면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면 1260일, 여기가 1260일, 1290일이면 30일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구간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이 7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30일 동안. 그 다음에 133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1290일부터 45일이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볼까요? 3장 10절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이 지구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됩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면서 지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마치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물은 물대로 모였던 형태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역할을, 그 지구의 수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수도 역할을 했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른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4개의 강들을 이렇게 보면 한 곳이 아니에요.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의 땅덩어리가 이게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과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닐까,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볼 뿐이에요.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면서 땅이 한 곳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수도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안에 거하시게 될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지구의 섬도 없어져요. 산도 없어져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그 바뀌는 모습, 그게 바로 여기 45일 동안 벌어질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어 이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 전체의 그림, 시간이 다 됐지만 되는 데까지 할게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후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하시고 이방 교회를 부르셔서 그 새 언약 속에 포함시키시고 그리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게 이 그림이란 얘기예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여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하셨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교회를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옛날엔 왜 못 들어갔어요?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를 행함, 에루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고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게 영적 이스라엘, 에하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이 성경의 내용 순서대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기록해 놓고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히브리서 8장.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의 갱신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율법.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에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이거 왜 머물 수 없었냐면 성문화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화, 글로 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보고서 내가 그걸 지켜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글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는 이 언약의 내용이 그 전에 있었던 언약과 다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 옛날엔 성문화되는 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 교회는 이거 없잖아요.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면 이방 전체를 얘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셨던 이 내용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내용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그리고 너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풀어주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단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확대됐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확대되잖아요. 22장에 가서. 내 씨가 그럼 누구냐? 이 시드,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수로 되어 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과 이스라엘을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슨 상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그거 함께 상속받는다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건 정말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이제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고 발전했죠. 이게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는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하나의 언약 안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택함 받은 12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제부터 우리가 12지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건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제 확대됐죠 복음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뭘 가지니요? 약속을 가지니에요. 약속. 성경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이 약속,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야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단장이 돼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지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라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신학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 대체신학 얘기하는 분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은 버렸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역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충만한 얼만큼이 충만한데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 영적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이 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그건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세대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뭐예요? 7개의 세대로 나눈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 세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율법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거고 우리 이방을 구원하는 방법은 은혜 시대니까 은혜로 구원한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지금 잠시 계시록을 풀면서 나누는 이유는 부르심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부르심.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이는 그냥 평신도로, 어떤 분은 장로로, 평신도 목회자로, 장로로, 어떤 분들은 집사로 직분을 주셨죠. 어떤 분은 해외 선교사로 직분을 맡기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방법은 같은데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르다고, 사역이 다르다고요. 사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같으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저한테 세대주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7일에 62일의 동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었으나 디아스포라 되어 장차라는 기간이 흘러가는 사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희박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일회가 돌아오면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때 다시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역전되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정도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곧 이방과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타당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하면 이거는 타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에서 제해져 버렸고 이렇게 제해졌고 우리가 이방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방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다 곡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이스라엘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주셨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너의 백성, 다니엘 너의 백성, 다니엘 너의 거룩한 성 하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여 영적 이스라엘 해석하여 우리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장차라는 기간도 없어졌어요. 이른 이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사라지지요. 시간표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주셨어요. 시계. 시간표와 시간표는 큰 그림이라고 하면 시계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처음 겪는 전 세계의
이런 재앙이 내려졌는데,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것이 내려졌는데 이것을 옛날에도 있었어요. 유럽에서 있었던 패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거는 옛날에도 유럽에 있었어. 이제 지금도 있고 이게 지나가면 앞으로 저 먼 미래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지금의 팬데믹 현상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데 왜 오늘날에 있는 일만 특별하게 보느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분별 방법?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여기에요. 여기. 옛날에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생겨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시대들이 아니고 바로 여기 들어가기 직전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 속에 놓치면 이런 현상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이 예방주사가 짐승표인가요? 예방주사 자체는 짐승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몸에 들어와야 되고 신분증 역할 해야 되고 매매 역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백신이 매매 역할 못하지요. 그런데 비슷하게 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맞은 사람들은 디지털 인증만 하면 비행기도 자유롭게 타고 어디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자유롭게 들어가게 지금 되고 있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요. 지금 모습이. 그 다음에 신분증 역할 못하고 있는데 디지털 확인증 받으면 그 사람이 신분증처럼 그 사람이 이걸 받았다 그래서 활동이 편해지지요. 글로 넘어갈 소지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넘어갈 소지들이 몇 개가 보여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이 예방주사가 짐승표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짐승표를 넣으면서 짐승표를 넣는데 이 예방주사를 넣으면서 요즘 이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 인증서를 지참해야 비행기 타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불편해지니까 요즘 뭐가 나오냐면 예방주사 속에다가 나노 공법으로 이게 언제든지 그 안에 있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이 약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이런 예방주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노공법으로 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그런 작용을 할 정도면 거기에 신분증이라든지 매매 수단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주사가 신분증 역할이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짐승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이 예방주사를 통하여 짐승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리칩이라든지 어떤 칩들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얘기했죠. 바코드가 짐승표야, 바코드가 짐승표야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가 쑥 수그러들었어요. 베리칩이 짐승표야, 베리칩이 짐승표야. 그러면 아직도 그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점점점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신이 짐승표야, 이거 받으면 안 돼. 지금 또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받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가 짐승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단 주의하실 게 뭐라고요? 몸에 들어오고 신분증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받고 매매 수단이 되는 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것 같은 흐름으로 가면 바로 그것이 짐승표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걸 명심하세요. 자꾸 어떤 것이 짐승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분별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실행됐던 그 역사 속에서 이방 교회에게 실현될 말씀으로 봐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이걸 성경의 병행법적, 다시 말하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 또 하나는 원근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계시 문헌 해석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랬더니 계시록의 내용하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셔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고 성경이 기록된 어법이에요.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